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69살 생일을 앞둔 한 부인이 겨울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여러모로 관찰하더니만 같이 온 딸에게 말하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셔야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실을 어머니한테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 생각에 아주 값싼 가운 그리고 좋은 옷 마지막으로 그걸 입고 가시면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덕이 되지 않겠나. 또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우아하신 분이다. 그렇게 잘 보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참 귀한 그런 잠옷하고 가운을 사서 어머니한테 생일날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생일날 선물을 받고서는 한참 내다보니 얘야 그거 리턴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딸이 좀 당황을 한 거지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리턴하면 안 되겠느냐? 좋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대로 둘 수는 없어가지고 리턴을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뭐가 좀 갖고 싶으세요? 그랬더니면 아주 값지고 귀한 그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지갑 같은 거 그거 하나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은 생각을 하다가 아니 할머니가 참 이게 이젠 다 돼가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뭘 그런 걸 그렇게 요구하시나. 그 속으로 툴툴거리다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얼마 못 살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얼마 못 사는 동안이라도 자기가 그래도 갖고 싶은 거, 들고 싶은 거,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좀 남은 생애를 좀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원하는 아주 값진 그 지갑, 그걸 그렇게 사다 드렸습니다. 그렇더니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그냥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또 아주 그냥 평소보다 얼마나 또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힘있게 병원을 그렇게 다니시는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할머니가요, 의사도 그렇게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고 딸이 생각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했던 그분이 놀랍게도 83회 생일까지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도 오래 그렇게 다녔던 그 지갑, 뭐 하도 이렇게 들고 다녀가지고서 낡았어요. 그런데 값진 거기 때문에 낡았다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 이런 할머니의 그런 생애를 볼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야, 저 앞에 내가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생각하니까 속에서
막 그저 힘이 샘솟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자가 얘기하기를 장래 있을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속에서 기운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기운이 속에서 샘솟는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하느라고 큰 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뭐 여기서 큰 잔치를 정말 치를만 하지요. 얼마 전에 그 자기 집에 기둥 같은 오라비가 병에 걸렸었거든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내 오라비가 병들어 죽겠나이다. 좀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예수님 급히 오라고 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이상하게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 오셨느냐? 장사 다 지내고 벌써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날 지런 지경이 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예수님 오시나 마나지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르다가 뛰어나가 가지고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렇죠. 예수님 일찍 오셔가지고서 나사로 고쳐주셨으면 이 가정이 얼마나 기쁨이 됐겠나. 그래가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갈 길을 다시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마리아를 좀 나한테 오라고 해라. 그 안에 있던 마리아가 급히 나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언니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그냥 목나 우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별로 없는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무릎 꿇고 그냥 우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지 거기서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가시는데 나사로 장사 지낸 거기로 가시는 것입니다. 뭐 그러니 어떻게 하여 가시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섰지요. 두 자매도 따라 나서고 저 무덤 앞에 섰더니만 저 돌문을 좀 열어 제껴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선생님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열어놔라.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나사로가 뭐 이렇게 칭칭 감았던 거 그냥 그대로 또벅또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풀어놓아라. 걸어가게 해라. 그래가지고서 다 묶었던 거 다 풀더니만은 멀쩡하게 걸어 나오시는데 좀 먹을 것 좀 한 번 더 줘봐라.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산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쁜 거지요. 사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 다 이렇게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파가 돼가지고서 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었던 그런 분들이 죽었는데 그런 분들 다시 살려나왔다? 기뻐할까요? 저희 아버님이 늘 들려주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 이렇게 장년집인가요? 장례가 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는데 나 부인이 죽었던 모양 같아. 그 안방에 모신 이제 시신을 다 이렇게 관에 다 입관해가지고서 관제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덜컥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문지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덜컥하는 바람에 관이 툭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속에 있던 할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참 놀랄 일이지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다시 돌아가서 또 이제 관제비들이 관을 잡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얘들아, 문지방 조심해라. 다시 살아나오는 거 별로라는 거지요. 그 나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청년입니다. 두 자매들에게 가장 노릇한 참 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그 집을 좋아해서 자주 들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안에 가장이 죽었는데 그때 그 마리아 마르나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세상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없는 거예요. 결손 가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제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돌보고 또 가정을 일으켜 나갈 테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쁜 일이지요. 이런 기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베다니를 떠나셨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준,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치른 거지요. 잔치를 치르는데 안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 나사로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더니만은 향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쫙 붓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가룟유다는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거 팔면은 한 300데나리온이나 엄청난 값비싼 그런 향유인데요. 어떻게 그런 향유를 한 번에 그렇게 부어서 다 허비하느냐. 어마어마한 낭비를 보고서 그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팔아가지고 나한테 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조금 그래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바깥에서 집안에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발 씻을 때 그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갈론이면 충분할 겁니다. 또 방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벌써 다 발은 다 씻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발을 다시 씻어주겠다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진 향유, 나드 향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발에 쫙 부어서 씻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허비 같고 낭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룟유다는 더 앞장서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면서 얘기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빌립이 야, 너 가서 그거 좀 먹을 것을 가져다 줘라 그러고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에 빌립은 선생님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빈들에서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냥 5,000명 먹이고 거기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이거 다 한 끼 먹은 그 정도의 식사 비용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300데나리온이면 5,000명의 1.5배는 7,500명에다가 여기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요 15,000명 이상 한 끼 먹을 만한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 1갤론, 그 1갤론짜리 물 그 얼마 합니까? 1불 정도 되나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충분히 발 씻을 물인데, 여러분, 7,500명, 이건 먹일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루 일당 150불 치고요. 7,500명 먹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7,500 곱하기 150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아무리 봐도 낭비고 아무리 봐도 이건 헛된 소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둬라. 저가 나의 장래를 위하여 한 일이다. 남겨둬라. 이래가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그 값진 향유를 그렇게 쏟아 부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됐던지. 여러분,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뭐 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값진 향유를 그냥 마음껏 부어드린 거예요. 정말로 큰 사랑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이요, 기쁨의 표현이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일은 정말 역사에 없는 놀라운 일을 한 거지요. 여러분, 사실 성경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가지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보세요. 문둥병에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회에서 이미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데 별도 그렇게 분리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없고 떨어져서 사니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고 무슨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벌써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이건 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부여해 준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교제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고 정말로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려주신 거지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 가운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온 생애를 다해서 감사합니다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보세요. 이리 가서 고쳐보고 저리 가서 고쳐보고,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서 고치려고 하는 바람에 자기 소유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이제는 뭐 더 쓸래야 쓸 수도 없어요. 유명의사 나왔다고 가서 이렇게 뭐 진단 받을 수도 없어요. 뭐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몸만 더 망가졌더라. 여러분,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냥 고쳐주셨다면은 이 여인은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평생 뒷바라지 해도 모자랄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 그 사람은 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보면 남을 기대서만 살아야지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 세상에는 그렇게 무슨 점자도 그래 다 발전되고 그래가지고서 혼자 무슨 사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날 때부터 소경되면 버림받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빌어먹어야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아유, 씻었더니 싹 보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가지고서 주여 감사합니다, 뭐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요, 오라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더구나 당시 사회 여자는 인권이 무시당해가지고서 제대로 일도 할 수 없었고 참 알아주지 않는 그런 둘만의 여인이 살아야 될 텐데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비를 이렇게 멀쩡하게 젊은 오라비를 살려내서 다시 살게 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 두 여인들이 생명을 다시 찾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죽었다 산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젊은 나사로, 자기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고 소망이 됐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두 여인들을 다시 살린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의 향유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인의 머리는 또 얼마나 귀합니까?
여자들 여러 가만히 보면 조금만 흐트러지면 얼른 이렇게 하고 그래가면서 그 단장을 하는데, 여인의 머리털은 참 귀한, 어떻게 보면 반생명이나 마찬가지지요. 그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유, 그 귀한 머리털을 풀어가지고서 향유에 이렇게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거, 여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아깝지도 않은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만히 본다고 할까, 이미 저희들은 다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그런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죄짐을 우리에게 대해서 다 지셨으니,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으면은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때서부터 살게 되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새 생명을 얻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지요. 나사로 살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정말로 참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값진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의 뒤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를 얼마나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하면 괜히 코웃음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여하튼 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지극정성으로다가 값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발에 부어서 씻겨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또 시기 질투하는 이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 일행의 그 돈주머니 재물을 관련했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는 것이 돈이고 항상 사용하고 눈독 들이는 것이 돈인 것 같았어요. 돈 봐야 우리 일행 먹일 텐데, 돈 봐야 우리 일행 괜찮겠구나. 이 돈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 마리아가 한 일도 이 가룟유다는 돈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마리아의 깊은 사랑과 깊은 헌신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돈으로만 계산을 해서 저 가난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큰일을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일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장차 장래할 일을 위하여 저가 내게 한 일이다. 간직하게 해라. 다른 성경에는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하라. 그럴 정도로 이 마리아의 일을 굉장히 귀히 여겼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일은 현재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에 불과했지만, 잠깐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놀랍게도 이 마리아가 사용했던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정말 장례를 준비하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봅니다. 보세요. 나중 일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누가 그 시체를 탈락합니까? 제자들 누구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일반인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불어서 함께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유대 관원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일을, 장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었던 거지요. 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니 그 전에 예수님께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유대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체를 찾아가지고서 거기에다 향품을 바르고 몰약을 바르고 침향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장사 지낼 놀라운 준비를 이 관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까? 베드로도 못하고요. 그 어느 제자도 못합니다. 왜? 같은 패로다 인정받으면 더불어 고통받거든요. 그러니 못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관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 시체를 저한테 주시오. 이래가지고서 그가 자기가 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앉히기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밀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해서 제대로 뭘 하질 못했기 때문에 뭘 더 하려고 그렇게 갔었는데, 여러분 그때 쓰였던 향유, 이게 마리아가 준비해뒀던 그거, 내 장례를 위해서 꼭 그거 할 것인데 나 장례 일을 위해서 저가 준비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일은 현재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저 앞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일이었더라. 그런데 이걸 마리아는 모르는 거지요. 누가 합니까?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어제의 일의 결과는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일의 결과는 또 내일이고 먼 장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정말 먼 장래가 잘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죽어가는 이 할머니도 그 지가 너무너무나 좋은 것 바라보니까는 이거 가지고 장래가 즐거워할 걸 생각하니까는 그러게 더 오래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장래를 생각할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장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때 가보면은 세상에 이처럼 귀한 것을 주님이 우리 위해 준비해 두셨다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즐거움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일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위에 하신 일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은 우리 앞은 확실하게 즐거운 것이고 우리 앞에 일은 확실히 기쁜 일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은 오늘의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오늘의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오늘의 눈물 나는 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에 설교를 하다 말고 그 무슨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도 못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만 쉬자. 그래가면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거 다 그만두지 않았겠는가. 그런데요, 그는 선교하는 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내게서 뽑아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통당한 그 상태에서 건강 되찾아줘야 은혜가 족한 거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고통당하고 가시에 찔려서 짧아 모르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그런 상태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족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죽은 것보다는 우선은 낫지 않겠어요?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데, 만일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쇠를 책망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찾으셨다면 말짱할 거지요. 아무 엄청난 거 가졌어도. 그러니까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감옥에 갇혀서 만 가지 고생을 하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한 그것에 비하면 감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면서 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기히 맞이해 줄 그 주님,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겠지요. 그게 못 이길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온 몸을 찔러서 이리 힘들어하고 저리 고통을 당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참 사도 바울 너무 위대한 믿음의 증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 전쟁의 소식은 스그러들지 않고 자꾸만 확전돼 가는 것 같은 그런 소식들만 전해오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제대로 교제해야 할 그런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오히려 이게 막 어른들한테 상처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자식한테 생명을 잊어버리고, 참 기가 막힌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는 저 앞에 즐거움이 있더라. 하나님의 자녀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아무쪼록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이라면 우리 위에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거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없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나드 향유를 깨뜨려 발에 부어드리는 엄청난 사랑과 희생, 정성을 베푼 것을 볼 때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이 일은 그때 하루 했지만 그 일은 장차 예수께서 장래 지내는 거기에까지도 효력을 발휘해서 영원히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앞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눈을 가지고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